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멀리 미국으로 떠나간 류 이레 형제를 그리며 그의 이름에 대한 추적을 담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레 형제 왜 이래인지는 아시겠죠?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본문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유는요, 이번 주에 한 청년과 고민을 듣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게 되었고, 그런 대화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6월부터 11월까지는 설교 본문을 교회력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교회력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력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진 거거든요. 자주 말했지만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왔는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기간 주현절, 고난받으신 시간 사순절, 죽음에서 부활하신 시간 부활절, 부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한 모든 시간을 오순절, 그 이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력, 이렇게 1년이 가요. 그런데 6월부터 11월 6개월 동안은 부활 후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의 순환이 6개월, 가장 긴 시간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은 조금 자유롭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사는 게 뭘까를 고민해보고, 저는 또 청년부 목회자로서 청년과 나누는 대화와 고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뭘까? 정말 그와 나의 고민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11월까지는 좀 교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여러분이 던져주시는 고민과 질문으로
본문의 말씀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 시작으로 해보는 건데, 요는 그래서 저를 더 많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려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나 주시고요. 그렇게 하반기, 이 남은 하반기를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1대1 제자훈련을 야심차게 시작했잖아요. 그 봄과 가을에 제자훈련이 있고 그 사이에 좀 휴식도 하고 충전하고 방학인 시간인데 그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래도 1대1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일단 1대1 훈련, 제자훈련 신청해달라고 한 결과 아주 극소수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체력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극소수가. 조금 더 신청하셔도 되는데, 근데 1대1 제자훈련은 자기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책도 정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된다니까 부담이 됐대요.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1대1 신방, 1대1 만남, 그냥 저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도 열려 있습니다. 아, 목사님 1대1 제자훈련 하느라 바쁘니까 신방은 안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만나 주시고 거기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시고 만나 주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나눴던 걸 요약해 볼게요. 뭐였냐면, 그냥 사는데, 청년으로 사는데 뭔가 부담이 있대요. 도달해야 할 목표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자기가 정한 것일 수도 있고 타인이 정해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뭔가 해야 돼, 뭔가 이뤄야 돼라는 압박에 플러스 종교적인 압박까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잖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더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심어놓은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그 정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냥 살아도 버거운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 더 부여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 압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그 압박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쳐서 점점점 무기력해져요. 뭐 하지 않는데 그냥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해요? 막 이런 질문이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을 떼고라도 버거운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시포스, 뭐 신화에도 나오는 거지만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떼놓고 보자고요. 그냥 저 거대한 돌덩어리,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짐과 같은 무거운 거를 지고 밀고 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돌이 다시 밑으로 굴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서 다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영원히 반복하는 형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게 신화들이 말하는, 철학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떼고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래요. 밀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솔직히 나아지는 거 없는 것 같고, 삶이 던져준 저 무거운 돌덩이만 지고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든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믿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났을 때 믿습니다 하니까 탈출구처럼 여겨졌잖아요. 여러분, 아, 이 무거운 돌덩이 이제 버릴 수 있겠구나. 나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 가벼워졌어. 난 자유로워요. 믿음이 탈출구인 줄 알았고, 믿음이 뭔가 나에게 보상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너나 없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짐인 것 같고, 잘 믿어야 된다는 압박, 믿음이 있냐 없냐 부담스러운 그런 기준 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다시 봐야죠. 그 청년과의 대화 속에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을 다시 보고 있더라고요. 저와 그 청년이 믿음을 다시 보려면 똑같이 산을 오르긴 오르고 괴로운데 이미지와 그림을 달리해야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다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올라요. 아들은 모르겠지만 저 아버지는 엄청난 돌덩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돌덩이랑 비교할 수 없는 짐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다 본문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무슨 짐입니까? 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에 올라가서 산 끝에서
잡아 죽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부담. 이 본문 자체로 기독교 욕 많이 먹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저런 거 명령하시냐, 그리고 저런 걸 잘 들었다고 또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기독교 못 믿겠다. 실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저 산을 올랐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저 이삭을 바치는 장면, 마침내 스포 다 할게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저런 절정 상태였던 게 아니라 완전히 초라했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전부를 거쳐서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통해 빚어진 결과가 아브라함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 아브라함, 아들까지 내어 바칠 수 있는 믿음,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서 그 부담감 좀 내려두고 오늘 말씀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일단은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오늘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좀 길었는데 압축하면 이거예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시험과 준비, 이 틀로 오늘 본문 믿음을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거 문장 잘 읽어보면 모순덩어리입니다. 아니, 시험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또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면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줬다 뺐고. 시험 그렇게 세게 하다가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럼 시험 하지를 말지. 이런 많은 의심이 드는 명제들입니다. 그러나 저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뭔지가 담겨져 있어요. 봐볼게요.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였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은 맥락 없는 갑자기 시험 볼게,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본문에도 등장해 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걸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시험 통과하나 못하나 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인생 전체를 종합하는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복 덩어리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으로 삼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죠. 그 계획을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었고 믿으니까 약속을 던진 거예요.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룰 거야. 우리의 믿음의 시작 포인트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믿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숙제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12장 1절에서 3절 암송할 수 있는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약속하실 때 이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잘 통과하면, 네가 네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에 도달하면 그때에 너를 모든 민족의 복으로 써줄게. 네가 수많은 경쟁을 통과하고 상위 1%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지도자가 됐을 때, 대기업에 입사하고 국가 권력의 높은 정치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때 너를 쓸게. 그런 말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불러서 느닷없이 약속을 던지는 거예요. 널 복으로 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냐면 저렇게 부름받을 때 창세기 11장 3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려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 잡고 살았다. 아브라함이란 인간을 알려면 그의 원가족을 추적해야죠. 아브라함의 아빠가 누구예요? 데라라는 거잖아요. 데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내력을 알아야 한 인간을 좀 자세히 봐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 데라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첫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바로 뭡니까? 손자 롯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존재 여부는 뭐로 판정됩니까? 상속권. 재산 상속권은 장자한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장자인데 상속권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둘째 하란도 죽어버렸고 손자인 롯에게 사실은 저 데라 가문의 모든 게 이양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때 아버지 덕에 부자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 데라가 이 당시 추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가 가나안으로 갔다 했는데 그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데라가 먼저 출발한 거죠. 근데 왜 떠났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 제가 아주 오래전 몇 달 전에 설교했는데 고대 근동 인류 문명의 역사의 시작점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 우르예요. 그 우르에서 뭐 했냐면 달신을 섬기는 게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문명권에 등장하지 않는 달을 섬기는 문명이 우르하고 하란인데 우르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데라가. 그러니까 완전 최상위 계층이었으니 재산도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도 뭔가 누렸겠지만 아들이 없었기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높은 배경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 밀려난 존재, 조카에게 밀려난 존재, 가족 서열에서 밀려난 존재, 그 시대의 실패자, 낙오자, 돈은 많아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자, 달신에게 저주받은 것 같아. 어떻게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없어? 뭔가 죄를 졌나 보다. 사례는 뭐야? 그 며느리 또 임신을 못하네. 문제가 있는 집안이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놓여있던 거죠. 75세 될 때까지. 그러다가 그렇게 밀려나다가 그리고 또 소심하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 오시는 우리 박양규 목사님 저희 헌신 예배 때 와주시는데 제가 그 채널에서 도움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조건 때문에 굉장히 소심했을 겁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밀려난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최첨단, 최상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대한 도시, 뉴욕, 일본, 대한민국, 파리 다 합쳐도 안 돼요. 그 거대했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시대의 최약체 변방으로 불릴 만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에 머물기도 했지만 우르랑 하란은 동일 문화 지역이니까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멈춰서 하란에서 살만하니까 아버지랑 좀 살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어.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약속의 땅,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땅이라고 믿고 도착했더니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서 처음부터 우르에 있는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까? 그러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지라도 하란에서 고민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가난과 기근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식은 없었지만 가족 다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고민하는 건 정상적이죠. 합리적인 거예요.
믿음 있다 없다 사실 말하기도 그래요. 저나 여러분 누구나 그렇잖아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고결한 뜻 찾으면서 여러분 신념을 지키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소심하고 비루한 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바로 왕에게 후대를 선처를 받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바로 왕한테 야, 내 사람의 아내야, 토해내, 돌려줘. 그렇게 해서 아내 돌려받고 또 부유할 건 다 챙긴 다음에 땅을 빠져나오고, 이러한 삶을 산 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습 중에 아브라함의 대단함, 진짜 믿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의 인생의 시험과 시련을 주시면서도 그를 가꿔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서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의 완성된 믿음을 본받아라, 그의 믿음대로 살아라, 너희도 좀 부담을 느껴라가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다짐이 이 모든 서사 드라마를 시작하고 이끌어가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앞에 우리가 1절 읽었던 것처럼 이 많은 일들을 통과한 후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최종 시험,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 시험의 무게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복 덩어리, 복의 시작으로 삼아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던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약속도 주고 선물도 줘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삭 다시 내놔, 바쳐, 이런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전과는 달랐을 겁니다. 전에는 완전 쫄았을 거고, 이제 시간을 한참 지났으니 이게 뭔가 싶지만 동시에 희미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지? 나를 약속의 덩어리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불변하다면 뭔가 이루시겠지? 하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어떤 다른 뭔가를 준비하거나 아들을 살려줄 거란 생각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지만,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가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 여정, 그 산을 오르다가 아들 이삭이 이렇게 질문하죠. 22장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톤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상상에는 진짜 힘없이 말했을 거예요.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말했을 수도 있죠. 돌리려고, 차마 내가 너를 제물로 삼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계산적이었잖아요. 우르 떠나서 가나안 어떻게 하지? 아들도 없는데 약속 나를 복으로 삼아주신다? 가당치도 않지. 하나님을 비웃었고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이 마지막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뭔가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 마치 우리 같은 상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걸 알지만, 알면서도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는 흔들리는 우리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준비됨을 본 거죠. 하나님의 준비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 절정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산을. 그리고 이삭, 자기 약속의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서 이게 뭔가 싶지만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완전 사방이 막힌 벽과 같은 상황, 이제 끝났다, 정말 끝이다, 하나님이 있기나 한가,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바로 한 숫풀에 걸려있는 양.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일 수 있는 재물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뭘 믿는 거예요? 오늘 믿음 다시 보기인데 우리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소심하고 비루하고 별거 없고 밀련한 자,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다시 바꿔서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또 우린 뭘 믿는 겁니까?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뭘 믿는 겁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 못 찾겠고 내 인생 도대체 어디에 쓰실 거지? 앞이 안 보이고 도전할 때마다 길은 막히고 넘어질 수 있죠. 이 길인가 싶어서 갔는데 그 길이 아니어서 또 내려와야 하고, 이번엔 여기에 소망을 보고 열심히 했는데 다시 다 원점이 되기도 하는 것의 반복. 그 반복된 삶을 우리는 시험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너무 지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는 이가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잘 없죠. 우리 안에 믿음이 희박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역시 잘못된 믿음, 허황된 믿음, 부풀려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 없는 믿음,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하죠. 대단한 거 해야 될 것 같은 믿음,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세우실 것 같은 믿음,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할 것 같은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 이게 우리 안에 넘치는 믿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라고. 아브라함이 최종 달성했던 그 믿음의 완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있게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곳곳에 펼쳐져 있는 시험을 어떻게 피하게 하시는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포인트는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에서 시작해서 100세에 겨우 약속 희미하게 아들 받고, 그 후에도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인생 노년에 돼서야,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거죠.
제가 그 만났던 청년, 대화했던 청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계속 길 갑시다. 뜻이 뭔지 모르겠고 A냐 B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선택하는 게 더 믿음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너에게 적합한 미래와 진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한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모르는 채로 가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길을 걷자. 터벅터벅 가자. 그렇게 가면 실패하고 지치고 의심스럽지만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고 계셨음을 깨닫는 날들이 올 텐데, 그것의 누적이 우리의 믿음의 양분이 될 텐데, 제가 이랬습니다. 한 60살쯤 돼야 좀 보이지 않을까? 혹은 70 정도 돼야? 뭔 말입니까? 그냥 나이 들고 힘 좀 빠지고 온 시간 길게 들여서 산 후에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버려둔 게 아니고, 내가 굉장히 높은 사회적 성과에 이루는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하지만 이 나이 이렇게 늙어버렸지만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곳곳에서 피할 길을 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다면 이 모습 이대로 오겠구나.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때가 아브라함의 때이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완숙되고 고백되는 때이지 않을까. 그러니 지금 애늙은이 되려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거창한 말 하지 말고, 지금은 솔직하게 의심해보고 흔들리고 계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데 가고 그런 것의 반복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 안에 서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고 가보자. 안 보이는 길, 더딘 길, 느린 길, 희미한 길 끝까지 가보자. 그 길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않겠냐. 그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말했고, 이게 오늘 설교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과 은혜로 허락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혹시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다면 기도지, 7, 8월 기도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시고 다 기록하신 분들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삶, 그 길을 계속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몰아붙이신 겁니까? 원망이 나오고, 이 길이 맞습니까? 의심스럽고,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맞게 가고 있습니까? 이런 한탄과 불평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터져 나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며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사방으로 열려있는 미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길마다 그 막히는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 길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힌 길을 만날 때마다 그 옆으로 새로운 하나의 길, 풀숲 사이에 걸터져 있던 양 한 마리처럼 우리의 새로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친히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